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이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우편과 좌편에 이런 양쪽으로 두 강도, 즉 이 해각자도 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 강도에 대해서 엄청난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이 강도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쉽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강도에 대해서 여러분 달리 생각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시면 어느 한 행악자가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어느 한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지금 막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십자가 고통으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으니까 이렇게 몸이 늘어지는 그런 아주 극한 고통 가운데서 너와 우리를 지금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아주 비방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40절에 어느 한편의 또 다른 강도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하는 강도를 보고 막 꾸짖고 있어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냐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강도를 다른 한편의 강도가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꾸짖는 이 한편의 강도를 주목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강도는 엉뚱하게 강도짓 하다가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 강도의 고백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이 강도가 뭐라고 했냐면 그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 보고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과연 이 강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일까요? 우리 둘이가 죄인으로 죽는 건 마땅하지만 너가 지금 예수님 이렇게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큰 죄가 아니냐 하면서 지금 예수님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죄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강도짓이 큰 죄예요? 아니면 예수님 비방하는 것이 큰 죄예요? 네,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비방하는 것이 더 큰 죄지만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예수 욕하는 것보다 이 강도짓 하는 것이 더 큰 죄겠죠. 이 강도라면 지금 십자가 처형을 받는 강도라면 아주 극악무독한 이런 행악자일 텐데 왜 강도짓 할 때는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이런 소리 안 하더니 지금 예수님 비방하니까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너 지금 천벌받을 소리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강도의 머릿속에는 강도짓보다도 예수님 비방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지금 이 강도가 아주 극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막 손발에 못이 박혀 있고 몸이 늘어지는 아주 이런 십자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런 소리는 과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잘 믿던 놈들도 매달아 놓으면 하나님 욕하고 비방하는데 상식적인 이런 강도 선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강도의 고백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40절에 보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냐 하면서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이 사람의 행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자, 이 말이요.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상에서 처음 만나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자,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고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단언컨대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저를 보면 얼마나 오래 봤다고요. 뭐 저와 같이 밥을 먹었나요? 아니면 대화를 했나요? 아니면 뭐 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그런 말을 하려면 뭐 저와 같이 뭐 오랜 생활을 저를 지켜봐야만 관찰해야만 함께 보았을 때 함께 오래도록 가까운 자리에서 봐야만 뭐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옳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 처음 만난 강도라면 예수님을 이 사람 행한 것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과연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도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랫동안 지켜보려고 해도 그것도 관심이 있어야 지켜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강도는 예수님을 아마도 가까운 자리에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지켜본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봤는데 이 사람 행한 것은 모두 옳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2절을 보시면 더 놀라운 게 이 강도의 고백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생각하소서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 정말 이 고백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 바로 이 하늘 천국이 예수님의 나라. 자, 이 말은요, 어떤 신앙인들 입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듣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신학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보면 아주 수준 높은 경지에 이르러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초림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러니까 이 강도 머릿속에는 이 재림의 신앙관까지도 머릿속에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아마 이 강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도 더 수준이 높고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정말 강도는 그런 강도짓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강도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강도라고 표현한 것이 정말 강도라고 해서 강도라고 말했을까요? 자, 우리 입장에서 보세요. 이 강도는 예수님 편이죠. 근데 로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대인들이나 뭐 제사장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무슨 죄로 십자가에 지고 있습니까? 죄명이 무엇인가요? 죄명. 네. 대역죄죠? 대역죄. 밀란을 일으키는 죄. 로마 황제를 업신여기는 그런 대역죄로 지금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역죄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왕이다. 이게 제목이에요. 왕이 아닌데 이런 왕 행세를 했으니까 대역죄죠. 그러니까 판단하고 재판하고 있는 이 로마의 입장에서 대역죄라고 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이 대역죄이나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볼 땐 예수님은 무슨 죄야? 그죠? 그렇다면 이 강도라는 제목도 그 사람들이 붙여준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도라는 이름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강도가 아니라 그 죄를 붙인 사람들이 죽인 거지 이 실제 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강도에 대해서 2000년 동안 오해를 하고 이 강도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우리의 모든 생활의 수준은 결국은 성경에 대한 이해도만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한 만큼 생활에 나타나는 것이고 또 성경에 오해한 만큼 생활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강도에 대한 이런 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강도를 따라한다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어.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구원에 대한 거짓 위선적인 신앙이 우리를 항상 이렇게 나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농땡이 이런 교인들에게는 이 한편의 강도가 아주 든든한 위로처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구원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한편의 강도는 구원받는 이 하나의 샘플이에요. 이 한편의 강도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죽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가는 사람은 많으나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강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이 강도를 롤 모델 삼아서 신앙생활에 다시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이런 강도의 신앙처럼 수준 높은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